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어오면 아름다운 삶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진짜 멋있는 삶,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에 대한 표현이 24절에 있는 이 구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구절에 초점 맞추어서 주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는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함께 읽은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한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집이라는 말입니다. 24절, 25절, 26절, 27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집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집은 무엇을 가리킬까?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집을 짓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집을 지어가듯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냅니다. 집 지어 보셨습니까? 이 집을 짓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저는 제가 사는 집을 짓진 않았지만 교회를 짓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적은 규모는 아니고 좀 큰 건물이었는데요. 어떻게 그 건물을 지어가느냐? 첫째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까지 본 것, 이제까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싶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짓게 된 건물은 이제 설계를 다른 분이 이제 해놓은 건데, 시작을 하죠. 기초를 놓습니다. 차근차근 쌓아 올립니다. 진행하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짓다 보면 처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 저 사람 훈수 두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게 짓다 보니까요, 주방파가 있더라고요. 주방파는 뭐냐면, 그 애는 모름지기 식사를 만드는 주방을 잘 만들어야 된다. 거기 들어갈 이제 그 요리 도구들,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파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교육시설이 잘 되어야 한다. 거기 들어가는 어떤 집끼리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외관입니다. 또 그러니까 교회는 모름지기 아름다워야 한다. 또 예배당을 이렇게 그 모임 장소인데 말씀파가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려야 된다. 음악에 적당한 소리 공간과 스피치, 그 말하는 거에 적당한 그 음향이 굉장히 좀 달라요. 음악에는요, 약간 공명이 있으면 좋습니다. 울림. 그래야지 쭉 퍼져나가는데, 그러나 또 공명이 잘 되면 말할 때는 하울링이 심해서 이게 아주 정확하게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음향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흡음 재료. 흡음을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이제 건조해서 따뜻함이 없어요. 흡음을 많이 하지 않으면 울려서. 참 다양하더라고요. 또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도와주면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훈수파가 많이 나타나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림을 먼저 그리게 되고, 그 그림을 설계도처럼 계획을 잡아놓고 나아가게 돼요. 살다 보면 훈수 두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집을 지어가듯이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변경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인생을 살아내죠.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인가? 예수님은 집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집이 있듯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분명히 대조되는 두 종류의 집이 나오는데, 첫째 종류의 집은 24절,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좋은 집입니다. 이런 집 지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건축 담당하신 분이 그 회사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교회 건물로 지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저희 돈의 형편에 맞게 지어주십시오. 너무 허황되게 비싼 재료를 쓴다든지 너무 크게 일을 벌려서 이게 빚지지 않도록 저희가 가진 것만큼 지어주십시오. 재정. 두 번째, 뭘 원합니까? 그래서 안전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지어주십시오. 비가 내릴 때 지붕이 비가 안 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기능. 그러니까 기능에 맞게 지어주십시오. 아이들 공간에 맞게끔 잘 기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 뭐 원하는 게 있습니까? 예쁘게 지어주십시오. 기왕이면 똑같은 재정에 똑같은 안전과 똑같은 기능을 살리되 색상이나 마감 이런 것들을 예쁘게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차 시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 깔린 공간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카페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로비는 전시장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차치하고 정말 집 가운데 가장 먼저가 안전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집으로 무너지지 않는 큰 집, 작은 집, 이것보다 중요한 게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비싼 집, 싼 집, 이것보다 중요한 게 무너지지 않는 집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또 다른 집을 말씀하시는데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허무한 집, 이런 집은 지으면 안 되겠죠? 무너져 내리는 집. 방금 읽은 구절을 비교해 보면 두 종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24절,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26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주 튼튼한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져 내리는 집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 두 집에 닥치는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25절.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27절. 여기서 비가 내린다, 창수는 굉장히 큰 물입니다. 즉 많은 물. 그 다음에 바람, 이제 불어오는 거죠. 갑자기 닥치는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 지금도 근동 지역은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흐르지 않던 이 하천에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때에 그 강바닥이 편하거든요. 집 짓기 좋거든요. 거기다 집을 지어놓으면 갑자기 비가 내리고 큰 물이 흘러내릴 때 그 집이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집이 어떻게 다른가? 동일한 일을 겪어도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25절, 또 하나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7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위기의 때에 완전히 결과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내가 바람에 부딪히진 않는데 바람이 불면 나에게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난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많은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어서 닥쳐오면 그때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그 고난에도 버티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인생 가운데 큰 집을 지은 것처럼 엄청난 위치와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남들이 다 주목하는 좀 이름이 있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무너질 때 소리가 참 많이 납니다. 잘 주목하지 않는, 주목받지 않던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때는 참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아요. 근데 큰 집을 지은 것처럼 마치 어마어마한 빌딩이 무너질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위치와 소유와 주목을 받던 사람이 인생이 무너질 때는요,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싼 집이냐 싼 집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화려하냐 초라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이 인생을 무너뜨리진 않아요. 버티지 못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인생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24절, 또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여기서 지혜롭다는 건 똑똑하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똑똑한, 헛똑똑이 말고. 근데 이 지혜롭다는 것을 프로니모스라는 말 잘 풀어보면 분별력이 있다, 선택을 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어리석은 뭐냐면 헛똑똑이, 가치를 구분하지 못한다.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제가요, 아주 한참 되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이 좀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그 퍼먹는 아이스크림 말고 그 봉지에 들어가 매로 뭐 시작하는 그 아이스크림 아닌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서 먹으려는데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다가 봉투를 딱 그 봉지를 열었는데 아이스크림을 휘통에 버리고 봉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을 혼동하는 거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누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냐,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4절,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26절. 말씀을 듣는 건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 건 똑같은데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긴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튼튼한 집을 짓는 것 같다. 여러분, 질문,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행하는, 헬라 원문을 읽어보니까 포이에이 아우투스, 아우투스는 그것, 아우투스, 그것. 여기서 그것은 말씀이에요. 포이에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만든다, 만든다. 포이에마 하면 작품, 이런 뜻이에요. 포이에이 하면 만든다. 또 다른 말, 행한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 읽는 게 중요해요.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마음 담아 들으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행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실천할 때 사건이 된다. 말씀은요, 실천할 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정보를 들을 때가 있어요. 좋은 정보.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정보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거였어요. 혈당 관리를 잘해야지 몸이 망가지지 않는다 이런 거였어요. 평소에 좀 알고 있다는데 그럼 혈당 관리에 좋은 게 뭐냐? 이렇게 패널이 질문하니까 몇 가지 이렇게 정보를 주는데 그 중에 유익한 정보가 뭐냐면 밥을 먹은 후에 앉아있지 마라. 밥을 먹은 이후에 앉아있을 때와 걸을 때를 혈당을 체크해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혈당은 확 올랐다가 내려간다. 그런데 너무 올랐다가 내려가면 혈당 스파이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때리듯이 혈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 좋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체크를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는데 밥을 먹은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혈당이 2배, 2.5배로 확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밥을 먹고 이렇게 걸으니까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밥 먹고 앉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추천하는 게 뭐냐면 밥 먹고 10분씩만이라도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을 걸으면 굉장히 소화에도 좋고 몸에도 좋다. 딱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 앉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좀 걷지만 교회 와서 점심 먹고 돌아와서 운동화를 바꿔 신고 5층에 복도를 걷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저희 5층 복도가 저 끝에서 돌아서 컵카페를 지나서 이 끝까지 가면 약 35m 되더라고요. 왔다 35m, 갔다 70m, 왔다 갔다 140m, 왔다 갔다 이렇게 1.4km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화가 되더라고요. 몸이 달라지시는 거죠. 작은 정보지만 듣고 실천하면 몸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듣고 나서 그것을 실천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귀담아 듣습니다.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몸에 사건이 일어나요.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죠. 들을 때 좋다. 해야 되겠다. 이때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먼저 자기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요. 그런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추운데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오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목회자로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끝나고 유튜브에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해서 또 조회해서 본 것을 보면서 또 감동받았어요. 이 현장에 나오진 않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이게 주제였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행할 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복.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에게 사건이 되느냐? 행할 때에 사건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자,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실천할 때 사건이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제가 28절, 29절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이어지는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중요한 반응이 있죠. 놀라니.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다. 놀라운, amazing, 놀라운 말씀이다. 놀랍다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압도당하다라는, 압도당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압도당할 만큼의 말씀이다. 왜? 차원이 달라서.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할 만큼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경험이 뭔지 아세요?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하면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음악 연주를 들으니까 그의 연주 실력이 압도당할 정도로 대단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요, 어느 전시회에 갔는데 그림을 딱 보고 있는데 그 그림, 캔버스에 있는 그림 하나가 나를 압도당할 정도로 정말로 기가 막힐 때 행복한 거예요. 지식을 쌓는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하면 내가 알고 싶은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어떤 사람이 듣는데 그 선생님이나 그분의 지식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그 방대한 양의 정확한 지식에 압도당할 때 행복한 거예요. 크리스찬의 행복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놀랄 정도로 압도당할 때, 그런 경험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저는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그런 압도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으로 화가 나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날 정말 아침에 큐티 말씀을 하는데 성내기를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확 해버리고 싶은데 성내기를 더디하고 그냥 참았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내가 확 말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상황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내가 몰라서 화를 내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그 말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말씀이 맞다. 놀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맞네. 깜짝 놀라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인생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압도당하는 놀라는 경험을 순간마다 하는 당신이 될 수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언제 그 경험을 하느냐? 실천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는 이렇게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 있는 자.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할 때 사건이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가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약속이에요, 약속. 이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말씀,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풀과 같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꽃과 같을 때가 있어요. 어느 한 시대에는 정말 맞는데 시대가 변하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론이에요. 제가 한참 전에 드라마 시나리오 이 작품을 만드는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쓸 때는 웃음 포인트가 있고 눈물의 포인트가 있고 고난의 포인트가 있고 주인공이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시청률이 올라간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걸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정말 시청률이 많은 드라마는 그렇게 쓰여졌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꼭 그 공식에 맞지 않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가 있는 거죠. 한 시대가 한 10년, 15년 지났는데 요즘의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 발성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시대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패션 유행도 그렇고 건축 양식도 그렇고 바로크 그렇고 음악 양식도 그렇고 사람에게 영향 미치는 것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시대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감정 상황에 따라 좋아하는 음악 형태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해외에 있을 때에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힘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데 들어가서 음악을 듣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음악이 그 찬송가는 아니었어요. 제가 찬송가 안 듣는다고 죄진 건 아니죠. 그죠? 뭐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백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고 싶다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크리스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찬도 그렇게. 근데 이제 날마다 부르는 건 아닌데 그날 밤에 정말 센티한 음악을 듣는데 막 가슴에 그 가사가 팍팍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또 하루가 지나가간다. 뭐 이렇게 있어요. 또 그게. 그런데 언젠가 제가 다른 감정일 때 그걸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궁상을 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물 나게 만들던 그 곡이 그게 다가오지 또 않더라고요. 또 어느 날 그러면 이런 감정은 메말랐구나 생각했는데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또 그 음악을 들으니까 그 전에 느꼈던 그 감성이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악의 성향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내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항상 변하는 게 세상 지식이요, 세상 방식들 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변치 않는 게 말씀이다. 풀과처럼 꽃처럼 시들지 않는 게 말씀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 말씀은 변하지 않지, 말씀 듣고 행해야지 라고 묵상하다가 설교문을 쭉 썼죠. 그리고 설교문을 다듬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완성하기 전에 다시 본문을 읽어보다가 깜짝 놀라며 발견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7장 24절 29절에 맨 앞에 있는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누구든지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많건 적건, 타고난 재능이 많건 적건, 커다란 꿈을 가졌건 소박한 꿈을 가졌건, 목사이든 성도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이거 하나 잘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누구든지 이거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조건이 뭐냐? 인간적인 나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뭐냐? 말씀이다. 내가 태어난 집안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지혜롭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누구든지 이거 하나 하면 정말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지은 집 같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굳이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무슨 헌신자가 그렇게 되지 않아도 정말 지혜로운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누구든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가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무너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도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크고 거대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한 번 정직하고, 한 번 용서하고, 한 번 나누고, 한 번 화내지 않고, 한 번 막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에 차곡차곡 인생을 무너지지 않는 마치 반석의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사건이 된다.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내 몸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들을 때 그것만 실천해도 몸이 좋아집니다. 관계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들었을 때 그것만 실천해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 할 때 숙제를 내줍니다. 그 숙제 가운데 무엇이냐면 세족식 숙제가 있습니다. 남편 아빠에게 가서 아내들 발을 씻겨주고 오라. 야, 평소에 뭐 지지고 볶고 살다가 내가 발 씻겨줄게 하면 누가 발을 내놓겠어요. 그런데 그걸 숙제를 해야지 되니까 가서 다 숙제를 억지로 합니다. 그래서 나 숙제니까 이렇게 또 미리 정보 들은 사람은 숙제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거 다 이렇게 숙제하지. 그런데 신기하게 숙제인지를 알면서도 발을 이렇게 씻겨주면 눈물이 난대요. 숙제인 줄 아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 좋은 점 10가지 뭐. 근데 그 쑥스럽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걸 또 써서 편지도 주다 보면 사건이 일어나는데 고마움도 생기고 아련함도 생기고 미안함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와서 다 이렇게 쉐어링 나눕니다. 나누면 남성분들이 펄펄 웁니다. 여성들이요, 남성들이 함께 모여서 울고 있다는 사실을 하여튼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부둥켜 울고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데 내가 뭔가를 실천할 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처럼 시련이 올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에 그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 집을 짓는 인생을 사는 비결.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반석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는 그런 주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